예, 이어서 봐요. 자, 실체, 실존, 실제, 삼위. 실체로서 실존을 이루어 실제화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다. 요거를 요거를 생각하시면 더 쉽게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자, 이게 실체를 우리 숫자 있죠, 숫자로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술이 되니까 수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로 치면 실체라는 거는 저 0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요. 네. 그조가 아니라. 자, 그리고 실존은 1. 근데 요거 같죠? 여기도 1이잖아요. 이 외로워요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화한다는 거, 이 실제에 해당하는 것은 1 이후의 모든 수, 무량대수, 하가사의 머리의 수보다 더 많은 이 물질 우주 공간의 별의 수, 그보다 더 많은 항구죠. 영구죠. 영원토록, 영원불멸, 영생. 그게 신의 실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영은 우리 숫자에서 0은 그 0이죠. 없는 것인데 진짜로 크게 있죠. 0은 한번 있기 시작하면 정말로 크게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그 0이 하나 붙을수록 그냥 아주 그 저기 뭐지 우리 했었잖아요. 그 지수함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니까 그죠. 1000회가 0 하나 붙으면 만이 돼버리잖아요. 1억에다 0이 하나 더 붙으면 10억이 돼버리고 그죠.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에다가 0이 하나 더 붙어버리면 조로 가버리죠. 조. 1조 이렇게. 저 실체다워.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는 뭐냐면 0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0과 같은 개념이다. 없는데 완벽하게 폭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무로 있는 거예요. 무로. 저 세 개로 쳤을 때는요. 실체와 실존, 실제 이 개념으로 쳤어요. 이게 이렇거든요. 자, 만약에 이 개념이 없으면 여기 1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실존이 0이 되고 실제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에 또 본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장 그야말로 근본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 일단은 체와 0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봅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체와 0으로 하면 이쪽에 체, 그죠? 무형의 쪽이니까 왼쪽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바른 쪽 이게 이제 0이야. 자, 그러는데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0만 갖고 보는 거예요. 체 0이었는데 0만 갖고 보면 이걸 또 절반 이걸 엄지, 검지, 중지 중지를 중심으로 갈라보세요. 그럼 또 왼쪽, 오른쪽이 또 되죠. 그러면 이 오른손 중에서도 요거는 채, 요거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체형이 있고 또 그 각각의 체와 0 속에 체형이 또 있고 또 그 속에 또 체형이 또 있고 체형이 또 있고 체형이 또 있고 묘하게 우주야. 복잡해. 근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그 몇 가지 그 핵심적인 가닥만 딱 이해하면 그것들의 조합이거든.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체가 0에 해당하고 실존이 1에 해당하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1 이후의 모든 수가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야, 그 실체가 있어 없어 그 실체를 알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마약 마약 그 범죄 집단을 다 구속을 시키려면 어째야 돼요. 마약 판매상 요 아르바이트생 이게 정말 가장 아래에 있는 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책, 그 다음에 각국의 뭐 총책 있고 진짜 총책이 아프리카에 있는지 대한민국에 있는지 몰라요. 중국에 있는지 필리핀에 있는지. 요거는 실체는 있어. 어쨌든 거기서 비롯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거든. 다 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점조직이어가지고 저 실체를 잡아야 다 구속돼. 이 일망타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이 실체가 뭔지,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자면 숫자로 하면 0이에요. 근데 이 실체가 한번 준동을 시작하면, 이 마약 총책 중에 총책이 준동을 시작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 마약 중독자가 나오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아주 그냥 살인 사건이 나오고 아주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그죠? 그걸로 비유하자니까 조금 그렇다. 이 신성한 영을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수리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이 있고 나서 어쩌냐면 이제 1부터 시작이 되죠. 자연수가.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이때부터가 이제 수리 세계죠. 수리계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리의 으뜸이에요. 1. 근데 공교롭게도 요 2라고 같죠. 외로워요 하고도. 그죠? 자, 수리의 으뜸에 해당하는 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1부터 시작하고 저 무량대수가 됐든 뭐가 됐든 물질 우주의 그 별의 개수만큼이 됐든 그거를 끝까지 쭉 역으로 추적하면 어디에 당도하냐면 결국 1에 당도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보게요. 피라미드 구조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무량대수가 있다 합시다. 뭐 아유타, 불가사의, 뭐 항아사, 뭐 불가사의 우르르 갖고 조억, 억만 1110 해가지고 98765431 하면 1이 꼭대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수리의 수로서 살아있음의 으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1의 분화인 거예요. 1이 나누어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1 이후의 모든 수를 다 감고 있는 그야말로 1 하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수의 출발점이면서 수의 또 기결점인 거예요. 요것의 실체가 0이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만유를, 이 삼라만상을, 천지대자연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표현. 0과 1. 0과 1. 0, 1.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하면 이게 2네. 뭐 이시조선 2네. 야, 이게 멋지죠. 0과 1로 돼. 0은 무형의 우주, 1은 유형의 우주. 비구체화된 있음, 구체화된 있음. 그죠? 그래서 비구체화된 있음의 절대적 척도가 0이 되어지는 거고, 구체화된 있음의 절대적 그 원형 척도가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리계의 원형, 수리계의 원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상 수리계에다 이거를 접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리계의 으뜸이 1이죠. 그럼 세상은 과학, 물질의 섭리, 합법칙성. 그래서 그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은 뭐냐? 그것이 원형이니까 초과학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는 뭐냐면 이거는 소리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소로서 살아있음입니다. 소로 살아야 돼.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립자 세계, 양자 역학 세계와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표상, 그 원형, 그 절대적 척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은 세상에서 드러나 있는 그 초과학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들어있음에 대한 첫 출발점, 그 원초적인 그 정점, 정수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 원래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초종교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종교는 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을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막 저기 하고 결국 그 추한 돈 장사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적나라한 가르침이라 그랬죠. 종교 정의는. 그죠? 적나라하게 어떤 것도 걸치지 않는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 그 상태 자체 그냥 해맑음 사시사철 24시간 다 맑음 철두철미하게 그죠? 그러나 대폭발적으로 있음 이게 이제 실체 개념이고 이게 실존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후의 모든 수 이게 실제화되어지는 개념이죠. 2로 실제화를 이룰 거냐 3의 실제화를 100으로 실제화를 이룬 이도 있고 1000으로 실제화를 이룬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천층만층 있게 되겠잖아요. 자, 그럼 이제 훨씬 이해가 더 됐죠. 실체와 실존과 실제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좀 가져가 볼게요. 자, 이런 말 있죠. 이걸 여기다 써요. 네, 똑같고. 자, 이런 말이 있죠. 청출어람 이청어람이에요. 청출어람 이청어람. 어제도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저기더라. 그 학원인가 학생들 가르치는 그 학원 입시원인가. 거기 이름이 청어람이더라고요. 요 청어람 학원. 야 그래 일리가 있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푸를 청이잖아요. 그 푸르름이 나와. 출타를 해. 어디서 출타를 하냐? 뭐뭐로부터. 이게 파란 풀. 거기로부터 나와요. 푸른색이. 그거 염료 뺄 때. 그죠? 그 말이에요. 푸르름은 그 쪽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제 이가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푸르름이 그렇지만 쪽보다 더 푸르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푸르름이 원래는 이제 쪽이 이 출처야. 그 쪽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그 푸르름이 원래 나왔던 그 쪽보다 더 푸르르다 이 말이거든요. 청출어람 이청어람이.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저기에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성장한 학생이 지난날 그 본인을 그렇게 성장시켜줬던 가르침을 주고 그 알뜰살뜰히 보살펴주고 해줬던 그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다. 예를 들면 이제 요 표현이에요. 청출어람 이청어람. 자, 그러면 실체와 실존과 실제 이걸 한번 봐봐요. 삼위일체 개념 정말로 뭐 어떻게 되어졌을 때 삼위일체라는 것은 완벽한 완성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겠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교훈을 좀 꺼내보자고요. 그죠? 실체로서 실존을 이루어 실제화한다. 자, 굉장히 평이한 표현인데요. 그로서 실체와 실존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했잖아요. 그 환인의 아들, 환인의 아들, 하늘의 주인이신 천재이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웅녀와 사이에서 당군왕금을 낳죠. 그래가지고 5천년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가 되고 한민족의 시조가 돼. 이게 당군 신화죠. 그거와 같다. 자, 그럼 여기가 환인에 해당하겠죠. 실체. 그죠? 그의 아들 전. 어쨌든 왜 아들 자자를 쓰냐고. 전할 때 실존. 그게 땅에 내려온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웅에 해당하겠죠. 실제. 그게 이제 웅녀와 사이에서 당군 왕검을 낳는데, 그 당군 왕검이 그 이후에 이후에 모든 수를 읽어가는, 실제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당군 신화라니까요. 당군 신화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서 실존을 이루고 실제화하는 것, 이러한 삼위일체를 이루시라 내 자손들이여 이로써 홍익인간을 제세이화를 해갈 수 있노라, 그렇게 되어져라,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기서 어떤 실질의 내용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걸 한번 봐보게요. 아까 그랬죠. 그러면 실체가 이제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실존이 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크고 또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것들을 계속 읽어가잖아요. 1보다 더 큰 게 2잖아요. 2보다 더 큰 게 3, 우와! 끝까지 영원.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식의 도리는 뭐냐면 이거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치면, 아버지와 자식으로 치면은, 이 청출이랑 이 청어라고 치면 자식은 청이겠죠. 그죠? 그럼 남은요? 이게 아버지겠죠. 실제로서 아버지이고 실존으로서 자식이겠죠.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이 실체로부터, 이 남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그 자식은 아버지보다 더 푸르다, 더 크다, 이게 되겠죠. 이게 합당한 거예요. 또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정신문화의 진화와 물질문명의 진화와 진보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만약에 거꾸로라 생각해보세요. 쪽에서 나온 푸르름이 쪽보다 못하다 이러면은 그 다 스물스물 그 폐기 처분되어요. 그죠? 아니, 당연히 그러겠죠. 이거를 뭐하러 대자연이 계속하겠어요? 안 그렇죠. 네.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삶에 이제 조금 확장을 시켜보게요. 다 차들이 있으시잖아요. 작아요. 차들, 본인 차들 다 있고, 요즘에는 뭐 한 집에 뭐 2대, 3대, 뭐 한 대는 아예 기본인 거고, 그죠? 2대 있는 경우 있고, 3대 있는 경우 있고, 뭐 4대 있는 경우 있고. 자, 그러면 보세요. 차가 실체야. 그죠? 그 차를 내가 이용해. 그 차를 타고 다녀.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뭐 활용하고자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의미로 보면 차가 실체인데 내가 그거 위에 타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차는 나의 탈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존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차와 내가, 운전사인 내가, 그 차 소유주인 내가. 그죠? 그러면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활동, 실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할까요? 내가 차를 갖고 운전해 가면서 마약
모임에 가고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범죄 활동에 차를 쓰고 그죠? 누구를 구박하고 괴롭히는데 그런 실제 활동을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죠?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로서 이제 이 실제 그러면 2, 3, 4, 5, 6, 7, 8, 9 끊임없이 무한하게 크게 넓게 깊게 읽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나에게 차가 있는 거예요. 차라는 실체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뭐야 이 차가 나를 태워다 주고 있네. 차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 나는 차의 자식이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차가 나를 태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등 태워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구나. 나를 태워주는 이 차가 있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고 내 자유를 볼 수 있고 편리하고 그죠? 시간도 절약하고 너무 캠핑도 가고 다 내 생활에 있어서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이제 고려해가지고 어찌 돼야 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다닐수록 그렇지 세상에는 이 차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을 편리하게 도모해주고 그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차의 편리함 그러한 내가 되어줘야겠다. 즉 세상 인류를 다 태워다니는 내가 세상 인류의 차가 되어줘야 하는구나. 이게 이제 본질에서 합당하고 마땅한 도리인 거죠. 자, 내가 차에서 나왔어. 그렇지만 처음에 나왔던 차보다 더 완벽하게 큰 인류 전체를 태워갈 수 있는 차가 된 거야. 이게 청출하는 이청은 아니겠죠. 그죠? 이게 차를 갖고 있는 승용차 운전자로서의 도리예요. 그러겠죠? 자, 제가 이 집에 살아요. 이 멋진 아파트에 살아. 100평이 된, 100평 되는 멋진 아파트에 살아. 한강뷰가 보이고. 밤에는 그냥 별이 그냥 야경 그냥 쫙 비춰지고 그냥 저기까지 풍력단까지 다 보이고 그냥 전체 망원경도 쫙 폼잡고 내려서 거기서 커피 한잔 그냥 막 달나라 별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아. 그럼 펜트하우스에 쫙 살아.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의 소유자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럴 수 있는 그것의 실체는 집이야. 그죠? 그 집의 자식인 거예요. 내가 거기 샀어. 그럼 원래 집이 있었고 그 집이 있어서 내가 그 집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돼서. 그러면 이제 실체는 집이고, 그죠? 그 집의 실존이 바로 본인인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살아가. 그럼 실체로서 실존을 이루었죠? 그죠? 이게 건물주가 됐죠? 제 집의 주인이 됐지? 그럼 무엇으로 실제화해 가야 하는 걸까? 그죠? 집보다 더 커져야겠죠? 이 실체보다. 자, 예를 들면 이 부등으로 표현하자면 요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출을 하면 이청을 하고. 자, 내가 집에서 그 안오나이면 이 안락하면 이게 다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나와. 청출러라. 이게 집이야. 이게 나야. 집에서 나온 내가. 그럼 마침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청출은 이청을함이죠. 그럼 어쩌냐면 그러한 내가 그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기에서 그렇다. 지금 이 순간도 배고파서 우리 86억 중에 지금 6억 정도가 지금 아프리카 저기에서, 아프리카는 그쪽 지금 텔레비전 맨날 나오잖아요. 뭐 10,000원의 행복을 더해줘서 그 숫자 그 6억이에요. 80억 중에. 피골이 상접이 돼가지고 아이들 그 못 먹고 그냥 비참한데 비참. 그 인간의 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수가 6억이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간단해. 80억 대 6이 비교가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여야 해. 그럼 빈곤, 막 가난 이런 막 질병 이런 게 문제가 되겠냐? 다
다 돈에 미쳐서 그 자본주의 그 인간성을 상실한 그 돈만 바라고 다 골이 가니 내가서 주는 게 어디서 남은 걸 강탈하는 게 먼저인데 의본의자가 정말로 시행이 돼서 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정말 홍익인간 인류 공영 뭐 호두가다 공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건설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 추위에 떨고 있고 그 더위에 지쳐가 그냥 먹지도 못한다. 이 인류 전체를 내가 다 품에 안아 그들의 보금자리가 돼야겠구나. 인류 전체를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류 전체의 집이 돼야겠구나. 그죠? 이게 이제 그 집에서 살아가는 그 집주인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청출하라 이청하라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아들처럼 아버지에서 비롯된 아들이 나는 딱 아버지만큼만 할래. 그건 천하의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런 아들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저마다는 아들이 자식이면서 또 부모잖아요. 그죠?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크게, 완벽하게 더 큰 완성을, 더 아름답고 더 성스러운 그 하나로 계속해서 자신의 확장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명절 때 집 안 와도 돼. 뭐 용돈 안 보내도 돼.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돼. 그런 거 됐고 요거 하면 돼요. 청출하라 이청하라. 그 부모보다 그 자식이 안으로든 밖으로든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어진 온전한 그 하나. 그거 이루면 돼. 그 효 끝이야 그게. 효 절정이네. 궁극의 효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우리도 효를 해야 할 그 대상이고 또 효를 받는 그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실은 모든 관계성, 모든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이게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게 뭐 특정 어떤 스승, 그 다음에 어떤 제자 요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 본질적 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다 스승과 제자다 이 말이에요. 스승 그리고 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청출하람, 이청하람이 요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스승과 제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 모든 관계가 다 스승과 제자냐면 자 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보고 부부 관계를 생각해보자고요. 그죠? 우리 그 저기도 있는 것처럼 하늘 같은 서방님, 어이구 땅 같은 내 마나님,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양과 그 특성도 보면 그죠? 보면 양이고 그죠? 음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 일심동체, 그건 부부잖아요. 그죠? 평생의 반려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서 역할이 분담이 되죠. 최적의 보배로움인데 각자대로 최적의 보배로움인데 최적의 보배로움 하나, 최적의 보배로움 하나가 결합되어진 거예요. 절묘한 하나된 이게 혼이 그야말로 결합해요. 혼이 합쳐져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그 이상의 초월적 보배로움이 도모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더 큰 하나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 되어지라고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의 결실, 그 사랑의 결실이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자식은 또 이 부모보다 더 큰 거야. 이러니 우리 인류 미래가 얼마나 창창하냐고. 이것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동등한 부부 관계지만 실은 이 결혼 생활 그냥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같이 고돌이 쳐야 돼요? 부부가 가장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로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줘야 해요. 반려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평생 남편 계속 소파에서 눕기만 하고 뭐 아내는 아주 분주해 빨리 막 찍고 막 어쩜 잔소리하고 막 이게 반려자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반려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까지도 물질적 삶 그 이면에 있는 그 본질에
행복, 그 영혼의 삶, 영혼의 하나됨. 이거를 끊임없이 같이 해가는 거죠. 그러려면 실은 결혼은 한 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객들 양가 부모 모셔놓고 이제 딱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후부터 계속 결혼해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해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부예요. 그것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깊은 관계, 더더욱 하나됨, 더더욱 오묘하고도 신묘한 그 하나됨, 그 절묘한 하나됨. 계속 이게 결혼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있던 그 모양 그 꼴로 그게 되죠? 더더욱 스스로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 발전을 해야 해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항상 싱그러워지는, 항상 매력이 폭발하는 새로운 매력으로 있어주는, 그죠? 요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또 그러한 남편으로부터 그걸 배워서 아내 또한 짝이니까 당연히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서 결혼, 또 다음에서 결혼. 그래서 실은 부부관계도 그 본질은 뭐냐면 스승과 제자인 거예요. 그럼 뭐 남편이 스승이고 아내가 제자는 이게 서로 스승이고 서로 제자인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뭐 설명 안 해도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본질의 관계는 뭐냐면 혈연 그 넘어 스승과 제자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이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지지만 그 내적인 정신세계, 그의 영혼도 어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벽시계, 이것도 스승과 제자예요.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뭐 여리 하고 대충 점차 붙여갖고 이거 이쪽이냐 반쪽이냐 남쪽 이거 이럴 거예요. 몇 시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10분 초까지, 그죠? 오전 5분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 순간 시계는 나의 스승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삼남한상 다가 스승인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제자인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서 이런 것처럼 모든 관계에서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는 뭐냐면 스승과 제자 관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세상은 학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입학했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로 움터야 하는 거야. 움티우무 학교,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운다라는 것은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죠. 그럼 가르친다, 배운다 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스승과 제자 관계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삼남한상이 나의 스승이고 내가 제자예요. 그러면 그냥 너는 영원히 평생도록 제자만 해라. 그래서 우리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 돼 있죠. 학생 부군 신이, 학생이 학생! 죽을 때 학생이요. 자, 그 말도 맞고. 그러면 그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다. 그럼 지금 여기부터는 뭐 어떤 개념이겠냐? 그렇죠? 자, 스승을 정의해 볼까요? 스승은 요만큼 끌어당겨서 줬어야겠다. 자, 스승, 제자 이렇게 있어요. 스승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이에요. 이것이 스승의 정의예요. 오로지 제자의 완성을 위한, 완성만을 위한 오묘한 있음, 이게 스승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도 여기 영 빼보세요. 스스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떠한 상태, 오묘한 상태로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계세요? 제자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요 승이 여기 요 동그라미 들어가요. 실체. 그죠?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 이거를 스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스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승님 만약 이런다면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을 온전히 머리끝에 발끝까지 구현해 가지고 저렇게 현현에 계신 저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승님 그러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작 중요한 게 제자의 정의예요. 그럼 제자란 무엇인가? 일단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표현될 수 있냐면 이 제자의 정체, 제자의 본질이요. 제자의 진면목. 일단 뭘로 시작하냐면 이어진 스승인 거예요. 이 스승과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어진 스승으로. 왜냐하면 그 스승은 제자인 본인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오묘하게 있으니까 그 스승과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이어진 스승인 거예요. 제자가 스승이야. 다만 지금은 제자 상태에서는 뭐냐면 이어진 스승인 거예요. 이어진 스승으로 야 이거야. 이게 제자의 정의예요. 이어진 스승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스승보다 더 큰 스승으로 온전히 서는 것. 온전한 옥수, 섬을 이루는 것. 이게 제자의 정의예요. 요 말이에요. 청출어람. 그래서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스승으로 섬이라 그랬죠. 이 청어람. 그 스승보다 더 큰 스승으로 완성을 이루었다. 스승은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 자, 그럼 제자가 뭐냐? 이어진 스승으로 더 큰 스승으로 섬. 그래서 삼남한상의 스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남한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세상은 웅티움의 학교다. 자, 그래서 제자의 도리가 뭘까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진정으로, 진심어리게 그 제자의 도리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고 정리와 각성을 이룬다. 이어진 스승으로 더 큰 스승으로 서는 것이 제자의 도리인 거예요. 똑같이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을 흉내내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제자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제자의 정의인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 이어진 스승으로 더 큰 스승으로 확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제자의 효고, 제자의 도리고, 제자의 의무고 책무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스승에 대한 간절한 애간장을 끊어놓는 그 절절한 그리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살아있음을 간절하게 자신 속에서 그리움이, 그의 살아있음이 온전히 움터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의 머리끝에서도 그의 발끝까지,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까지, 그분의 음성, 그분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추억, 울고 웃고 기뻐하고 안타까워 함께 그리했던 모든 살아있음, 그분의 그 살아있음이 자신에게서 온전히 움터나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어진 스승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어진이 생략이 되겠죠. 자, 스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움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 중에 첫 번째 본능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스승이 됐죠? 스승인데 여기서 안 머무르죠. 그 이해와 그 각성과 그 정립과 그 각성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그가 가장 완벽한, 지금까지 있어보지도 못했던 완벽하고 더 완벽하고 아름답고 더 성스러운 큰 것을 완성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뭐가 돼요? 그럼 더 큰 스승, 확실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볼까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이전에 이어진 스승이었죠. 이어진 스승 이전에 뭐가 있어요? 스승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일체가 된 거예요. 일체. 그래서 스승 따로, 제자 따로, 니 따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에 충실하게 되면 스승을 돌아선다, 스승을 욕했다, 스승한테 어쨌다, 그게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되죠. 그냥 한 몸인데, 한 채, 삼위일체일 뿐인데, 그냥 나의 얘기인 거예요. 나의 얘기.
스승에 대한 얘기는 나이 얘기. 이어진 스승으로 더 큰 스승. 이 뿌리가, 그 원천이, 그 궁극적 실체가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청출을 함. 이 청하라. 이것이 제자의 도리인 거예요. 실체로서 스승이라는 그 실체를 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의 내용, 스승의 막 세상을 위한 그 노심초사, 그 역사하신 그 생생한 장면 막 그 실체, 그 법, 스승의 그 법, 그것을 가지고 그 아들이 돼요. 아들, 제자, 아들. 예? 이어진 스승이 돼서 이제 이 실존을 이룬 그가 이때는 스승이 떠나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되어서 실제화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이건 스승의 뜻이 아니죠. 무슨 더 큰 스승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더 큰 스승이 되지 못한 제자가 한 번도 제자인 적이 없었던 거야. 지금 시간이 그리 됐어요? 여기까지 좀 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스승을 꽃피우고 스승을 빛내드리는 장면. 이거 제자의 완벽한 도리. 제자가 다해야 할, 목숨 걸고 다 해내어야 할 제자의 진정어린 도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죠? 좀 쉬었다 하시게요. 요 신성은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좀 명쾌해요. 우선 요 배경을 이게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좀 쉬었다 또 갈게요.